오늘 아침 말씀 제목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좋은 열매를 맺는가를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바닷가로 나가셔서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11절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지금 12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하면서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11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이런 표현이 나오죠.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러니까 이 비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한 인간의 삶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그 역사하시는가? 그 비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파종의 시기가 돼서 나가서 씨를 뿌렸던 것 같습니다.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을 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5절입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더 눈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또 농부가 뿌린 그 씨앗이 흙이 얕은 돌밭, 다른 복음서는 돌짝밭, 작은 자갈들이 많이 있는 곳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갈들 틈에도 조금 흙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뿌리를 내린 것 같은데 해가 돋은 후에는 이게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깊이 뿌리를 내려야지 해가 쬐을 때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수분을 안에서 또 끌어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깊이 없기 때문에 이게 뜨거운 태양만 맞이하다 보면 말라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그러니까 농부가 뿌린 씨앗이 이 가시떨기가 있는 그 밭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여러분, 가시떨기라는 나무를 제가 말씀해 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 밀이나 이런 곡식보다는 더 빨리 자라가지고 그것을 다 덮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햇빛을 받지 못하게 하고 그 밀이삭이 잘 자라지 못하게 해서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농부가 뿌린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라서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농부가 뿌린 씨앗이 4분의 3은 이게 중간에 문제가 발생해서 죽어버린데 마지막 4분의 1은 이게 열매를 맺히는데, 놀라운 것은 30배, 60배, 100배, 그러니까 다른 4분의 3의 부분에서 이게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을 훨씬 능가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혀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 말씀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들어와 결실을 맺는 것인가, 이것을 말하는데 그 네 가지 요소의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농부, 두 번째는 씨앗, 세 번째는 밭, 그리고 네 번째는 결실의 열매입니다. 농부는 누구를 말할까요? 오늘 아침에는 이 하나님 또 우리 예수님이라고 제가 그걸 보고 싶습니다. 실제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는 농부시라, 그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농부로서 일하시는 분이죠. 그 다음에 씨앗은 뭘까요? 씨앗은 우리가 익히 알듯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밭은 뭘까요? 밭은 인간의 마음, 또 인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실의 열매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우리 삶에 좋은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런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표현한 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한 해의 결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 농부의 마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의 초점은 농부의 마음보다는 어디에 가 있냐면 어떤 밭이냐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뿌려진 씨가 떨어질 때 어떤 밭에 떨어졌냐는 거예요. 그 어떤 밭이 지금 초점이 되고 있어요. 그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결실의 열매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앞에 새 밭, 그러니까 길가에라는 밭, 흙이 얕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가 있는 밭에서는 씨가 떨어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거나 자라도 방해를 받아서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앞에 새 밭은 공통점이 그렇죠. 그 새 밭은 이 씨가 떨어졌어도 이게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그 안에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네 번째 좋은 밭에는 씨가 떨어졌을 때는 뿌리를 안정되게 내리고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죠? 성도 여러분, 이 네 번째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내는 좋은 밭은 어떤 마음, 어떤 사람의 삶일까요? 이 비유,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석하고 있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동일하게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예수님은 이 좋은 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곧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 좋은 땅이 어떤 땅인가를 좀 더 설명하는데,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말하고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것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해낸다는 거예요. 이것은 앞에 여러분 길가의 밭이나 돌짝밭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진데 이걸 이렇게 막아내는 마음 아닙니까? 이걸 수용하지 않는 마음 아니에요? 근데 이 좋은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것을 수용한다는 거예요. 듣고 그리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것이 이 씨앗이 떨어진 것을 잘 수용하는 것과 함께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시련과 역경이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이것을 인내로서 기다리면서 이것을 품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삶에 작동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밭,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의 마음이나 그 사람의 삶에 다음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는 수용하는 마음이고 또 하나는 인내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은 앞에 세 가지 밭의 마음에는 부족한 마음이죠. 길가라든가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에 있는 이 밭들은 수용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잘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것을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시련과 역경이 오면 이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훅 꺼져 버린다는 거예요. 견디고 인내하면서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나라 일이 내 삶에 들어올 때 밀어내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마음이 아니라 수용하는 마음이 좋은 밭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그 개방적인 마음이 좋은 밭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참아내기가 여간 어렵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여 조금 더 참고 인내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진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들어올 때 그것을 나 이게 불편해 하고 쳐내버리는 이런 배타적인 마음, 이런 밀어내는 마음이 아니라 이게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면 그 마음을 열고 수용해 보려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련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쉽게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서 분명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이렇게 놔두지 않을 것이다, 뭔가 하나님의 내가 알지 못하는 뜻이 때가 되면 드러날 것이다, 그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 보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창세기 말씀을 읽다가 우리 지금 계속 우리 교회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씩 읽어가는 그 인격적인 말씀 읽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제는 우리가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인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 이야기를 그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기 꿈에 대해서 뭐 볏집단을 자기가 있는데 세워놓은 거 있는데 형들의 볏집단이 다 내게 절하더이다. 또 꿈 이야기를 하는데 하늘에 별이 있는데 네 별을 중심으로 해와 달과 11별들이 다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절을 하더이다. 이런 말을 하니까 형들이 그 말을 듣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면서 형들이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창세기 37장 11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러니까 그것을 즉흥적으로만 반응하지 않고 왜 이 아이가 이런 꿈을 꾸었을까? 왜 이 아이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것을 그 아버지 야곱이 생각해보고 이 말 속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동기와 방법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려다가 많이 얻어맞고 나중에 깨달음이 왔던 거 아닙니까? 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에 있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셉의 그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걸 인간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이 아이의 인생 속에 어떤 일하시는 것이 어떻게 과연 열매 맺을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복음서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 그 마리아와 요셉 그 부모님을 따라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 오는데, 유월절에 갔다 오는데 돌아올 때 함께 부모님을 따라오지 않고 예수님만 혼자 남겨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부모들이 한참을 이렇게 찾으러 다니다가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 다른 그 랍비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마리아가 그런 말을 했죠. 아이야, 우리가 너를 얼마나 찾으려고 지금 애써서 여기까지 왔는지 아느냐? 왜 말도 않고 이렇게 여기 있었느냐? 할 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왜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 부모를 따라 고향으로 내려가죠. 근데 거기 누가복음 2장 51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거기 보면 이 모든 일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마음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이게 일어나는 일과 사건과 또 우리 자녀들의 일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이것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즉흥적으로 내 생각과 판단으로만 그것을 재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실까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시련과 역경의 상황이 있었겠죠. 근데 그때도 그것을 참고 더 참았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보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 절망하고 싶은 마음, 이제 모든 걸 그만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함께하기 때문에 반드시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사건을 보게 될 때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인내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지켜본 그 일이 좋은 변화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그런 말씀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들어오시고 또한 그것이 좋은 열매를 우리 삶에 일으키는가 하는 영적 비밀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실제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떠나 계시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과 밖,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영으로 실제하시고 바람처럼 숨결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경험하고 또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일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앞으로 진행되어 갈지를 항상 기대하며 가는 것이 믿음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가운데 우리가 기대할 때 항상 수용하는 마음, 열린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또 그것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지라도 인내하고 인내해서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